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얼마 전에 작년인가 그 뉴스 시간에 구하라라는 그 가수가 죽었다고 이렇게 그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구하라라는 그 가수가 무슨 노래를 불렀는지,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사실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그 뉴스 그 화면으로 이렇게 봤을 때 참 노래도 잘하고 얼굴도 아주 예쁘게 생겨서 인기도 얻어서 부도 얻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보다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또 부러워하고 또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왜 죽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갖고 싶은 것 다 가지고 바라는 것들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왜 죽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또 그 몇 년 전에도 모 국회의원, 또 기업가의 그 자녀들, 세상적으로 부족할 것이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왜 죽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구체적인 사인은 죽어야 하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뛰어난 애모나 재산이나 명예나 위치나 인기나 이런 것들은 인생의 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쫓아다니면서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이 명절이 있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이 5개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룩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더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우리가 구하는 것과 주시는 것은 어떻게 다를까요? 방금 교독한 성경 말씀 외에 제가 한 말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미래와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십니다. 과연 우리가 구하는 것도 그런 것인가라고 한 것에 대해서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교독한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속에는 대략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동서남북으로 8개 성문이 있는데 그 8개 성문 중에
제사를 지낼 때 필요한 양들을 몰고 들어간 문을 양문이라고 하는데 양문 곁에 있는 베셋다 연못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런데 베셋다 연못가에는 많은 병자들이 베데스다의 전설을 기다리면서 꿈꾸면서 이렇게 누워 있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전설은 이것입니다. 이 연못에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여 놨을 때 아마 우리가 지금 생각했을 때 간헐천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렇게 간헐천은 온천이지만 어느 순간에 물을 치솟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온천입니다. 그런 간헐천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제일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나을 것이라는 전설을 가지고 있었고 그 연못가에는 그것을 믿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는데 그 모여 있는 사람 중에 38년 된 병자, 예언의 신에는 중풍병자라고 그랬습니다. 중풍병에 걸린 안진병이가 된 환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를 방문하셔서 병을 고쳐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베데스다 전설은 현실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그 많은 환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왜 다른 사람은 고쳐주지 않고 38년 된 중풍병자만 고쳐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38년 된 중풍병자가 치유함을 받게 된 비결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베데스다 전설은 현실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병자, 소경,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죠. 다시 말하면 풀어야 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직면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려야 하고 제일 먼저 연못에 들어가기 위해서 벼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려야 하고 제일 먼저 들어가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상상을 해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느긋하게 기다렸을까요?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긴장을 하고 기다렸을까요? 더 물에 가까이 좋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그들은 치열한 경쟁을 했을 것입니다. 또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기 위해서 물을 지켜보고 다른 사람들과 신경전을 펼치면서 경쟁을 하면서 세월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지난주에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단순히 그 당시 병자들 모습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각자는 설령 육체적으로 아픈 데가 없다 할지라도 풀어야 할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기도하고 우리는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물이 움직였을 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나았을까요?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해서 병이 나았을 거라고 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천이 있는데 물이 솟구치는 간헐천이 있는데 언젠가 그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다. 그 움직였을 때 제일 먼저 물에 들어가면 낫는다란 말은 그 천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물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 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병 고침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전설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미신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믿고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바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되면, 뭐가 이루어지면, 돈을 모으면,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전설들은 우리들이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런 전설들은 우리의 인생에 답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자살한 가수, 재벌, 국회의원들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저도 그런 인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대가족, 12명이나 되는 대가족 속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조부모님, 부모님, 삼촌, 그리고 우리 7남매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 시절에는 모두가 그랬듯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생활을 했어요. 그 시절에 용돈을 가져보는 것은 명절이나 친척들이 조금씩 주는 세뱃돈이 전부였습니다. 사춘기를 지나 성장을 하면서 그때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돈을 벌어서 극장에도 가고 사고 싶은 스모로 바지도 사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스모로 바지가 무슨 바지인지 아십니까? 양동 시장에 가면 군복 바지를 까맣게 염색을 해서 파는 바지를 스모로 바지라고 합니다. 그 옷이 입고 싶었던 것은 몸에 딱 맞는 그런 몸에 재서 딱 맞는 그런 아주 이 날개 같은 옷이었습니다. 저는 이 1살 많은 형님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랬듯이 형의 옷을 물려받은 사람들이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줄곧 저는 큰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딱 맞는 옷을 입고 싶어서 굉장히 돈을 모으고 해도 그 옷을 살 돈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어쩌다 또 명절에 옷을 사줘도 제 키가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 치수 높은 옷을 언제든지 사주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키가 별로 자라질 않아서 항상 무릎이 닳아질 때까지 그 큰 옷만 입고 다녔습니다. 그때 교회도 멀리하고 공부도 멀리하게 됐습니다. 막상 돈을 벌려니까 돈 벌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직업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을 배워서 자격증을 따서 내가 직접 가게를 운영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드디어 그런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꿈이 이루어졌지만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돈이 참 많이 벌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풍요로운 생활을 하면서 만족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았어요. 뭔가 이루어지면은 다시 꿈이 생기고 집을 살 꿈도 생기고 건물도 지고 싶을 꿈도 생기고 계속 나를 그런 목표를 이루게 하는 그런 이 꿈들이 더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만족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나 아무것도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내 허전한 갈등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때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다는 것을 내가 느끼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설은 전설인 것뿐입니다. 그런 전설들은 우리의 인생이 답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전설은 현실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육신에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일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우리의 삶의 전설을 생각하면서 사는 삶, 그런 생각이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것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이요 평안이라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베데스다 연못가를 바라보고 살고 있다면
현대판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인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베데스다 전설은 현실이 될 수 없습니다. 영의 생각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신 것을 받을 수 있는 현실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왜 주님은 베데스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고치시지?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왜 38년 된 중풍병자만 고쳐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병이 오래된 불쌍한 사람만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아야 할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께서도 하실 수 없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지만은 단 한 가지 하실 수 없는 것은 그것은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장 중요한 조건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 세상에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자유의지,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문을 언제 열릴까요?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는 방법을 제가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면 요약된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우리는 우리 삶을, 우리 자신을 상당히 대단한 존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뭔가 내가 하면 할 것 같은 생각, 내가 옳을 것이라는 이런 생각으로 삽니다. 그러나 내 능력으로는 안 되겠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지위, 내가 가진 권력으로 이것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마음의 문은 열립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진 것으로 불가능하다라는 말은 내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게 될 때 그때 자신을 바르게 보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부정하게 될 때, 자아 부정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될 때, 나로서는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이 될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마가복음 5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31절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회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혈류증 환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만 코피가 멈추지 않아도 어떻게 될까요? 잠깐 코피를 쏟거나 아니면 헌혈을 해서 피를 조금만 뽑아도 어지럽고 한참은 누워 있어야 하고 그렇습니다. 12년 동안 이런 병을 앓고 있는 고통받은 여자가 있다고 합니다. 이 여자가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에게 치료를 했을 것이고 괴로움도 당했을 것이고 전국 방방곡곡에 좋다는 약은 다 써봤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가진 것도 다 허비하고 재산도 탕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생한 보람도 없이 결과는 아무 효험이 없고 오히려 더 중하해졌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병을 고치는 의사로도 안 되고 내가 가진 돈으로도 노력을 했지만 안 되고 더 이상 희망이 없을 때 예수의 소문을 듣고 27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그 옷에 손을 대니 그랬습니다. 이 가난한 마음, 자기 부정이 일어났을 때, 자기 한계를 분명히 느꼈을 때 이 사람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나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그때서야 하게 됐던 것입니다. 29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의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38년 된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38년 동안 그냥 누워만 있었겠습니까?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다 써봤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그러다가 그 사람 귀에 들려온 것이 베데스다 전설이었습니다. 그때 베데스다 연못가에 내가 들어가 병을 나을 수 있는 길이 있구나. 베데스다 전설은 그 사람의 귀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때 베데스다 전설을 믿고 그것이 혹시나 한 마음으로 그 연못에 갔는데 이 사람은 움직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했을 때 그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38년 동안 가진 방법을 다 써봐도 효험이 없었습니다. 베데스다 전설을 믿고 베데스다에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왔는데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그 병을 낫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이 마음 속에는 철저하게 자기 한계가 분명한, 자기 부정이 분명하게 인식한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여기 계속해서 30절 예수께서 그 능력을 타기하게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하시니 예수께서 그 여자가 옷자락 만지시는 것을 느끼신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겨싸움을 당하면서 움직이시는데 옷자락을 만지신 것을 느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나간 것을 느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그런데 제자들 반응은 이것이었습니다. 31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 가운데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손을 댔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그랬습니다. 많은 군중들 사이에 주님이 에워싸임 속에 밀고 밀치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걷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몸을 부대끼면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기 부정, 자기 한계, 그 간절함을 가지고 옷을 만진 사람은 이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적은 이 여자에게만 일어났던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도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자기 한계, 자기 부정을 느끼지 않는 한 예수님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씀이 홍수처럼 넘쳐나도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표적들과 증거들을 천연계를 통해서 펼쳐놓았어도 우리들이 자하부정, 자기의 한계를 내려놓지 않을 때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리 상관이 없는 단순한 경치일 뿐이고 사건일 뿐이고 책일 뿐이고 글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38년 된 중풍병자가 치유를 받게 된 비결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병자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답이 예,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답하면 간단할 것 같은데 이 사람 답은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 병자의 마음속에는 내가 나려면 누군가 나를 물에 넣어줄,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병자가 원하는 것은 나를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 힘 있는 사람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한 치유, 완전한 방법, 완전한 해결책을 주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도 때때로 이렇게 우매하는 것들, 어리석인 것들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더 완전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병자가 그때 만약에 38년 동안 안진병으로 있었던 내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저를 물에 넣어줄 사람을 구해 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 제안을 거절했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러면 실패했을 것입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대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자마자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자기 방법, 자기 생각, 자기 확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대의 소망 203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의심하지 않고 그리스도 명령에 순종하기로 자기 뜻을 정하자 그의 모든 근육이 그 의지에 응답한다. 잠깐 건너뛰어서 그 사람이 멈춰 의심하여 그가 나을 수도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었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걸어가라고 했을 때 물에 넣어달라니까요?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면 기회는 놓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 말의 순종을 믿었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힘을 얻었다. 순종인 것입니다. 순종은 내 생각을 접고 내 확신을 접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순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순종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순종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 것은 나를 부정할 때, 자아 부정이 이루어질 때, 내 한계를 분명히 인정했을 때 그때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때나 순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설교 들었다고 순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었다고 순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정할 때 자아 부정이 이루어질 때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의 신 시대의 소망 같은 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생명에서 단절되어 왔다. 우리의 영혼은 마비되어 있다. 우리 영혼은 죄로 말미암아 마비되었다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38년 된 병자가 걸을 수 없었던 것 같이 우리도 스스로의 힘으로 거룩한 생애를 살 수 없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해결책입니다. 위를 쳐다봐라.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라. 위를 쳐다봐라. 그 말씀을 믿어라. 그래야만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나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내 한계를 느끼면서 살 수 있을까요? 우리의 기도 제목은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아까쯤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8년 된 중풍병자는 못에 넣어줄 사람을 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완전한 치유, 궁극적인 해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행복하십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근심이나 걱정이나 이런 것은 없으십니까? 여러분과 저는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은 항상 여전히 허전합니다. 왜 그럴까요? 궁극적인 답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 인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고난과 불행이 닥치고 사고가 생기고
시련이 닥치고 근심 걱정거리가 있고 일상 속에서도 직면하게 됩니다. 오늘도 그런 고민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38년 된 중풍병자처럼 대처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로서는 안 돼. 내가 항상 옳은 것이 아니다.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자세를 갖는 것, 이것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의 다툼의 특징을 보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때로는 교회에서도 서로 주장을 양보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장이란 뭡니까? 내 방법이 옳다는 것 아닙니까? 내 주장을 내려놓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주장을 내려놓기 바랍니다. 38년 된 병자처럼 자기를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기 시작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인간관계가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좋아지면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이란 단어가 너무나 빈번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타락된 용어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나는 확신하기를 구원받은 자의 구체적인 모습은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복하십시오. 행복은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사실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는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옳다는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변화는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행복이 가득 차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가득 찰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반사하고 그런 변화가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